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고달픈 삶의 은혜도 겹치고 곧 사라질 곳에 내만한 은혜 헛되고 것들을 바라보며 내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부르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넘겨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행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해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된 같이 본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장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 속에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믿음인지 세속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러한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며 믿음 없이 그 이야기들 속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렇게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1장 1절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아래에 위치함, 다시 말하면 기초, 본질, 보증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것들의 완전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기초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로 말미암아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들고 있는지 또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정의를 한 번 더 내주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증거라는 것은 증언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증언자가 된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것에 대해서 야, 이런 증거가 있더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언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과 이적들이 당연히 나타나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들 보이지 않고 바라는 일들이 나타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증언이 있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이 증언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기억하게 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았고 우리의 삶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증언이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증언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한 이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증언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증거하고 증인을 쓸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으로 모든 정보를 습득하던 습관을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앞이 깜깜하니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손발이 아무리 멀쩡해도 볼 수 없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절망에 처해졌고 그래서 그는 한때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옆에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의 감각이 없어지자 다른 감각들, 귀가 또 느낌과 또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보지 않아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90%가 눈으로 모든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언이 참 것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는 분을 한계가 무한히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일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어리석게 부르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피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데 항상 곁에 계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셨고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보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역사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결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주관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이 보이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다인 양 생각하는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각자 함께 하시고 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예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더 나은 제사. 구약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더 나은 제사가 과연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준비하고 겸비한 자였다. 예물을 준비하는데 양을 드렸고 그 양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살찌고 아주 기름진 첫 번째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벨에 있어서는 준비된 양이었습니다. 첫째 양이기 때문에 살을 찌우고 기름지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도록 가꾸고 준비되고 겸비되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딱 드렸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 첫 소산물 중에서 잡히는 대로 첫 소산을 드렸어. 똑같은 첫 소산이지만 겸비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좀 알고 보기 실하고 그 중에 축정이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못난 이도 있을 것이요. 그래서 가라지도 빼고 좀 못난 것도 빼고 골라서 겸비해서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그냥 한 뭉치 그냥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아니 더 드릴까? 더 드리지 뭐 이런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겸비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렸냐 이렇게 가꾸고 첫 조사니까 내가 이 양을 잘 가꾸고 잘 먹이고 잘 준비하고 흠이 없도록 잘 보살펴서 딱 준비돼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냐 아니면 초소산들도 모아서 그 중에 그냥 한 뭉치
아니 두 뭉치 드릴까? 뭐 이렇게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이다. 아벨은 그 자세가 하나님께 잘 되었기에, 겸비되고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세를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사실 나에게 직장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날마다 때마다 다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떨 때는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자세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기억되고 준비되어서 언젠간 그것이 결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세, 겸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힘들고 조금 고달파서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겸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더 나은 제사의 자세를 보시고 그는 증거를 얻는 은혜를 가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자세를 잘 겸비하여 준비하여 열심으로 드려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아벨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때는 힘들고, 우리가 할 때는 연약하고, 우리가 할 때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녹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오늘 성경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믿음을 가지고 하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결정에 있어서 먼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물어봐요. 먼저 하나님께 이거 할 수 있어요? 물어봐요.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하나님 내가 놀러 가도 될까요? 물어봐요. 물어보나요? 우리는 가장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아집과 고집대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연약한 생각으로 살아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날마다 누구,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죽음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천국을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천국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이 땅에서도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안다라고 연약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가고 믿음 없이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려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항상 기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